저희가 지금 3주간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동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를 우리가 먼저 처음에 회복해야죠? 뭐였죠? 네,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기쁨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곳에서 기쁨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스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다른 것보다도 기쁨,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이 너희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태도예요.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남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갖고 있으니까 나는 감사하네가 아니라, 내가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또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적극적인 방법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기쁨과 감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린 자이고, 그 기쁨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이 삶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어거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해야 가니까, 여러분, 이 삶이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요, 이 삶이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는 삶이 넘쳐 흘러나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축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원죄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잘 알죠. 우리가 금요기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자리까지 꼭 나오실 수 있는, 또 나오지 못하더라도 제가 나오지 못하시는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토요일날 가능하면 금요 말씀에 대한 내용들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리 가운데에 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이 원죄가 있기 이전에 원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먼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하신, 충만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왜 상처들을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으로 이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꾸만 상처가 내어지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복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복이요, 원래 허락하신 복이요, 그 원복이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히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원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보다는 우리가 원죄, 사실 이 원죄가 자기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죄의 원리는 자기애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꾸만 누군가를 위한다지만 자꾸만 나를 위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자꾸만 상처를 내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원복으로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한 가치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나의 가치가 뭐예요? 이게 좀 잠잠해지 마시고 한번 대답하시죠. 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나의 가치를 무엇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수교회 자주 오시는 분들은 대답하셔야 돼요.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어떻게 내 삶의 안에만 갇혀져 있어서 살아갈 수 있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이 가치요, 우리 생명의 이 가치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정말 귀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이것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좀 더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순차적으로 보셔야 돼요. 악인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입니다. 악인은 뭡니까? 아예 하나님조차, 존재조차를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깨입니다. 차츰 뒤에서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깨를 쫓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 기준,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 가치관, 그것을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이라고 나오죠. 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그 일들을 행하는 그들의 그 길이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행동 습관들이요. 사실 이 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들의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행동과 습관들을 뜻합니다. 깨도 사실은 어떤 기준을 뜻해요. 나머지 그 다음에 뭡니까? 오만한 자는 뭡니까?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서요, 그냥 일상적으로도 저 사람 참 오만하다 라고 했을 때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오만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태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기준인 사람, 그럼 그 사람을 오만하죠.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그것이 오만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제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요, 성경 인물 중에서 악인의 꾀와 또한 죄인들의 길에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고 계십니까? 이게 대답 틀렸다고 제가 혼내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고 계십니까? 복으로 부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악인의 꾀가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그 가치관들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가요? 자기 꾀로 살지. 어디 가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길 가야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걸 가야 네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길 살아야 네가 복받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기준들이요 내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지해야지만이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청소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질문할 테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입니까? 어느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예요? 서울대죠. 네, 서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느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입니까? 나를 보내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서울대를 가지 말라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보내시면 갑니다. 그것이 좋은 학교가 될 줄 믿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좋은 기업입니까? 좋은 회사입니까? 네, 나를 보내신 곳이 가장 좋은 회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들 있죠. 큰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 거기 가야지만이 복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삶의 방식은요. 그런 곳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그곳이 복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게으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복된 삶으로서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 의미들을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돼요.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 혹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 봤을 때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이 내게 가장 복된 곳인 것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 안에서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복으로 부르고 계신다. 단순히 내가 그냥 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그가 복된 자로서 살아내니까요. 그가 도회로 팔려가든 감옥에 억울하게 재수로 있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있는 곳이
복된 곳으로 하나님 변화시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끝나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갈망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복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의 환경들을 복되게 변화시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당당하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자꾸만 어딜 가야 복이 있다 어딜 가야 좋다 라고 하는 세상의 악인들에게 쫓아가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응답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복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어떤 공간에 매여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가서 네가 복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복된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길을 내가 어떻게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서든 내가 그 복으로서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이요. 그러니까 굳어졌던 삶의 방식들, 패턴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리고 정착하신 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겪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풍년을 맞이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뭘 맞이합니까? 기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동화 이야기는 항상 거기서 끝나죠. 동화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가 처음 맞이한 것은 기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가장 생존의 기본의 방식이 그 틀들 흔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있어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을 벌여요? 자기 아내가 예뻐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자기 아내를 우리라고 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입니다. 속이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것이 죄인의 어떤 길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가운데 정말 그 믿고 갔는데 그것 가운데 기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주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이뤄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묻는 그 삶의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맞이한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취했던 행동은 자신의 방식인 것이죠. 자신의 눈에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일들을 그냥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하고 넘어서야 될 영역이 뭐냐면 자기 계산이라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우리 가운데 부딪히고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계산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는 자기 계산의 영역들이 먼저 작동하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다른 영역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땅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전쟁이 있는데 어떤 족속과의 전쟁입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구원의 여정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서의 여정을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처음 마주하는 게 뭐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거 철저히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육체적인 방식들, 자기 계산의 방식들, 내 생각의 틀에 매여 있는 방식들,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육체의 방식들이에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전제가 뭐예요? 자기 계산입니다. 내가 계산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를 내가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붙들고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내 계산 속에서 그 일들을 내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실 때에는 그렇지 않은 영역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때로는 무리함의 요구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좀 성경 말씀에서 소화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사랑해집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례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이야기하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주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라 라고 축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건 그 축복입니다. 세상은요 잘 되라고 이야기 누구나 덕담 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덕담의 수준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 악한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또 치사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인에게요 진짜 큰 고통을 주는 게 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모를 때 했던 일들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아서 대충 그렇게 살아냈던 내 삶의 시간들이요.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어떻게든 좀 이거 좀 취소하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갈고리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용서하셨다라는 믿음도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참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마치 영화 밀양에서요. 하나님한테 나 용서받았어요 라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참회는 뭘까요? 제가 이 진짜 참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노래로 유명해진 영화가 하나 있어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요. 원래 그 원시 부족이었던 과라니족이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그 과라니족을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팔아 넘기던 일을 하던 멘두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죄책감 가운데에 회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이 멘도사라고 하는 수사가 이제 다시 자신이 그렇게 납치해서 팔아 넘겼던 과라니족으로 다시 한번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가라니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멘도사 수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자신이 이 가라니족을 납치할 때 썼던 그 그물에다가요 그들을 노예로 팔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썼던 모든 그물들을 다 그 그물 안에 넣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묶어요. 이 가라니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가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마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가수 폭포를 올라갈 때 맨몸으로 그냥 올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자기 몸에 그 그물 안에 있었던 그물로 묶은 그 짐들을 가지고 그가 정말 철저히 정말 무너져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올라가요. 그렇게 가라니족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에 그가 그 가라니족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가라니족의 그 부족 사람이 이 멘도사 수사를 가만히 보다 다가와서 그게 묶여져 있던 그 그물의 끈을 끊어내줘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분노 가운데 잡혀있지 말고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정말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일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것을 대해서 내가 계속 어떤 분한 마음들 갖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영혼 되게 하십시오 라고 축복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의 정체성 표현 오만한 자라는 표현인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 또는 좌석, 의자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잡고 앉는다는 것은 내가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어떤지, 내 존재가 어떤 건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만하다는 게 뭡니까? 왜 오만해집니까? 왜 오만해질까요? 네,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고집부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착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리원이 아닙니다. 유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유일하게 나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우리는 올리원이 아니라 원어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하나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그거 오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내 어떠한 의지로 가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부족한 것,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일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죄한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는 방법들을 택하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일일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일은요, 그렇게 축복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부족한 것을 보고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것을 함께 채워가는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올려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스프링처치의 올려원이 아닙니다. 저도 원어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저도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허함,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축복함으로써 그 일 가운데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이 오만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뭐냐면 아내 사라에서 이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영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호흡숨을 쳤습니다. 그렇죠? 왜 호흡숨을 쳐요? 내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판단이요,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전부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한 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우리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할 태도는 주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생각과 내 눈으로는 그게 될 줄 알겠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 놀라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내 생각에 갇혀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변화시켜 가시면서 성숙해 가게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엄청 가슴 벅찼거든요. 여러분, 가슴 벅차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손을 보세요. 아멘. 이뤄가실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아멘.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또한 그렇게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 뭐가 예뻐서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주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뤄 가시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일 가운데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에요. 살아요. 자기 경험에, 자기 이성과 자식의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웃음 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버르장머리, 너 그렇게 웃었지? 너 일 내가 취소할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겠습니까? 사라가 코웃음을 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 그 가정 가운데 이삭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열방의 어머니로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비록 나는 내 생각에 갇히고 나의 어떠한 의지와 판단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열방의 아비로, 열방의 어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런 축복하는 삶으로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렸을 때 혹시 반주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놀이가 있죠.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희 좀 대안학교가 약간 방학이어가지고 데려가서 이게 좀 옛날에 하던 놀이들을 막
아기 사막? 뭐 이런 아세요? 아기 사막, 여기 서울은 뭐라 표현해주었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아기 사막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술래잡기 하는 놀이를 가만히 보면 술래가 막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도망가다가 도저히 못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얼음! 하죠. 네. 얼음땡이라고 할까요? 네, 얼음땡이요. 네. 감사해요. 네. 아니, 지방이 좀 여러 지방이 있어서 그 놀이를 생각하는데요. 이게 진짜 축복하는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래가 막 쫓아와요, 잡으러. 어떡합니까? 그 술래 옆에서 막 도망가다가 도저히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얼음! 하고 멈춰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얼음하고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술래를 피해서 막 달려와서 나를 땡! 하고 쳐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나도 지금 술래를 피해서 쫓아 도망다니는 삶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누군가가 그 술래 때문에 도저히 도망갈 힘이 없어서 얼음하고 멈춰있는 인생을, 나도 비록 그 술래를 피해다니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땡! 하고 녹여져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축복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누가 지금 그런 어떤 정말 그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가 얼음하고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나도 지금 너무 이 술래를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버거운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좀 얼음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뛸 힘을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어서요, 얼음하고 멈춰있던 인생 가운데에 땡! 하고 손을 내밀어서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 가운데에 얼음하고 멈춰있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땡! 하고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께서 내게 하신 주의 약속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복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주변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얼음하고 멈춰있는 삶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다가가 주의 말씀으로 땡! 하고 그들을 녹여내고 함께 움직이며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